우리에게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은 푸근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굉장히 조급하고 또 마음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자랑거리 또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때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굉장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체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삶에 상당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그 교회를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끝까지 섬기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주 순수합니다. 다른 어른들은 이런저런 각도에서 계산도 해보고 생각도 다양하게 해서 자랑도 하고 또 마음에 어떤 힘을 얻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자랑하는 마음은 아주 순수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자랑할 게 전혀 없는데도 아이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지고, 그 부모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조건 없이 좋은 거예요. 뭐 친구 누구누구의 부모님보다 더 조건이 좋아서 부모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모님이 그 조건이 좋아서 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어떤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완전한 통치자 인도자이심을 믿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어떤 걸 바라고 내가 어떤 걸 조건을 끄고 비교하고 뭐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건 다 잘못된 부족함이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 자랑하다가 생긴 여러 가지 사고들, 어떤 불이익들, 손해보는 일들, 이것들이 겁나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억울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죠? 왜 나에게 이 억울한 일을 주시죠?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이라는 것을 아니까 바울은 그걸로 그냥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해요. 상대방이 내가 예수님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고 때로는 나에게 공격을 하고 때로는 아주 교활하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래도 자랑해요. 이게 순수한 자랑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랑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자기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자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로마 교회 당신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하면서 환경 상황 따지고 주변의 상대방 나에게 어떻게 할 걸 따지면서 때로는 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티를 내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자랑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할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자랑할 것을 얘기해요. 특히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이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히 율법의 대표적 상징적인 모습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 사형 틀에 불과한 것이자, 그러나 할례는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문의 표식이다. 이 할례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관문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보다, 십자가 예수님보다 이게 더 막 부각시키고 중요한 것처럼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할례 받든 할례 받지 않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전부야. 전부. 뭐 99%가 아니라 100% 전부야.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을 100%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100% 사랑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지금 갈라디아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할례를 운운하는 것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이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최고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죠. 그러니 십자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 큰 글자로 쓴다. 이 말은 강조해서, 우리가 왜 책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쫙 긋기도 하고 별표도 하고 밑줄도 치고 뭐 색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큰 글자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랑하는 것, 할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무시당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할례 무할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100%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큰 글자로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예수만이 100% 나의 자랑거리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래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그거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천국 간다고? 영생 얻는다고? 아이고 미련한 생각 하지 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믿지 않는 자들, 이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이 복음이 아주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폄하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해도 그래도 나는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야. 나는 자랑스럽게 여겨.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이 십자가 생각하면 힘이 나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고 이 예수님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생각하면 힘이 나요. 마치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낸 것과 같아요. 다윗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자랑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몸은 망가지는데, 몸은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가슴은 찢어지고 괴로운데 이 고백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 세상에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당시에 신앙을 체크했던 그런 7가지 척도를 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재봤어요. 쭉쭉쭉 재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이에요. 1등급 최고 등급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소중함과 그 전능하심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나는 이제는 배설물이다, 똥오줌과 같은 것이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겠노라. 나의 100% 사랑, 나의 100%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 얻으려고, 주님 사랑하려고 딴 데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혹시 딴 데 사랑 주면 주님께 더 사랑 못 드릴까 봐.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힘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영상을 볼 텐데요. 순교자들,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때 남긴 말들, 순교자들의 그 마지막 고백들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165년에 참수형을 당한 저스틴 마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화형당한, 불에 태움당한 제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주님을 향한 복음의 자랑스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차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최대한 사랑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신앙생활, 가슴으로 자랑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죠. 말씀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아는데 여기서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심으로 이런 자랑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도 바울의 뒤를 이을 수 있고 오늘 보신 순교자들의 그 뒤를 잇는 확실한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갈릴리의 그 광풍 그것도 순식간에 잠잠하게 만들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막 역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기적도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남겨서 요거 잘 보존해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미리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계속 행해라고 말씀을 해요. 잊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와 맞추면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가슴으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가슴에 새기고. 잊으려고 하면 다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가슴에 그냥 뜨거운 사랑이 펄펄 일어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오고, 이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회방과 공격에 비실거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만을 유일하게 제정하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고 끝까지 그 주님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김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세상에서 좀 영광도 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높임도 받고 뭐 이런저런 기적같이 이렇게 막 일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놀라게 하면서 그들에게 인기도 한번 얻어보고 뭐 어차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까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단 거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만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우리 눈에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도 좀 보존하고 기념하고 싶은데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강조하시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랑하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감격 속에 있었습니까? 목사인 저도 문제가 심각했더라고요. 여기서만 있었지, 여기에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 저한테 어느 순간인가 냉랭하게 식어 있어요. 말로는 하는데 이 가슴에 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모습이 자랑스럽게 모든 것들을 열일 제쳐놓고 헌신할 수 있는,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운 상황도 감수하면서 이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 가슴 속에 바울이 말하는, 또 오늘 저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진액이 아주 그냥 뚝뚝 떨어지는 듯한 저 고백들,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부르짖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고 가슴에 품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 중에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미가 왜곡되고 부족하게 전달되어질 때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던 거거든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대로 100%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율법을 운운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운운을 한 거예요. 저들은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의미를 모르고 자꾸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꾸미는 뭐 그런 모습으로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신앙의 화려함, 자신의 어떤 종교생활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 허영심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시 핍박을 당하면 싫고 손해보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먼저 저들이 정말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12절 보시면, 물은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한 것은, 겉으로는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그 내면은 이들이 박해가 겁나서 이 유대교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박해가 겁나서 타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공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자, 할례 받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할례를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은 자가 할례까지 받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는, 너희들은 지금 박해를 면하려고 복음의 십자가의 주님을 지금 아주 가치 하락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아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몇 명이나 할례 받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인 중에 내가 몇 명이나 할례 받게 만들었다, 통계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모이면 내가 전도 뭐 한 300명 했나? 뭐 500명 했나? 이런 식으로 전도한 걸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전도 뭐 몇백 명 했다고 자랑하는 거, 그 자랑하는 순간 그 전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의 헌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감되는 거예요. 상급을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도 내가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몇 명 할례받게 만들었어. 잘했지? 내가 몇 명 할례받게 만들었어. 내가 저 사람 권해가지고 할례받은 거야. 통계나 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진짜 신앙의 힘도 아니고 박해 겁나서 두려워서 또는 자기 업적을 통계치로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과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제대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막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예수님 놓치면 구원의 길 없어요. 이 예수님 포기하면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치가 이 정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 하나님이 주신 게 없대요.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냥 되새기고 그래야 이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요. 이 예수님과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 밖에 새길 때에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제대로 아는 자는 학벌 자랑 안 합니다. 가문 자랑 못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혈통 자랑 못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보장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 품고 있으면, 그 예수님 붙잡고 종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지도 않고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 망하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가슴팍에 새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못하고 거꾸로 떨리게 못하고 우리를 패배자가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면 이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으로 그냥 떠올려서 그때그때 한번 기억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슴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을 잠자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되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막 쿵덕쿵덕 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되고 내가 세상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 이 세상이라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이것이 모두 다 십자가에 박혀버려요. 이 세상이 나를 포기해서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내가 이 세상을 단절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된 세상에 더 이상 종속되어 살지 아니하도록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으니까 이전의 모습은 버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못 박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그동안 따라다녔던 세상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 따라갈 거야. 세상이 그동안 나를 다스리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어서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이 그냥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악 따라가고 세상 질질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 방향이 바뀌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못 박아서 이제는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막 대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내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방향을 바꾼 자답게 날마다 세상의 정욕, 세상의 유행과 풍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슴팍에 새겨서 제대로 자랑하고 제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전에 있었던 정욕과 세상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확증이 되고, 그 확증의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나타나게 돼요. 16절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나 또는 타협하고 변질되는 이런 모습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살살살 꼬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라고 다짐하고 주님만을 가슴에 품고 자랑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평강과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보면은 지는 것 같고 공격을 받는 것 같고 궁지에 처한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께 올인하며 살아갈 때 그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다 알죠? 이걸 가슴으로 내리세요. 우리가 사단과 그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승리의 길도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지식적으로 다 알죠? 가슴으로 내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되는 마음의 할례를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 올인하며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전적으로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할례가, 영적 할례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긍휼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참 이 세상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외적 환경만 보고 벌벌 떨면서 어영부영하며 당황하고 방황만 하고 있으면 참 시간만 가요.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가슴팍에 제대로 새기고 있는가? 그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자랑하며 순교자들의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또 올리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내 가슴팍에 새겨서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내가 100% 자랑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고백할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